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14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나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으므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의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언제나 함께 계시며 도와주시며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승리하며 기뻐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누는데요, 아이들은 우리의 보배입니다. 그렇게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들은 우리의 보배입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 입장에서는 참 기쁜 날입니다. 왜냐하면 키즈 카페를 오픈하기 때문입니다. 올해 제가 목회의 목표 중에 하나가 바로 다음 세대를 위한 준비를 위해 키즈 카페를 여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완성됐으니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아이들이 그곳에서 뛰어놀면서 막 즐거워할 것을 생각하니까요, 가슴이 벅차 오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무엇을 할까? 어린아이와 관계된 것을 해보자. 그래서 오늘 본문을 정하였습니다. 오늘 제자들이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천국에서 큰 자가 누구입니까? 그들의 관심은 큰 자였는데 예수님은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진정한 큰 자는 겸손한 자임을 우리한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 어린아이의 특성을 통해서 어떠한 자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며 하나님이 사랑하시며 하나님이 인정하시는가, 그것을 우리가 살펴보며 우리도 어린아이의 좋은 특성을 배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어린아이의 어떤 부분이 참 좋은 부분인가? 솔직하고 진실한 것이 좋은 부분임을, 특성임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린 아이들은요, 어른들에 비해서 훨씬 솔직합니다. 진실합니다. 무엇을 숨겨두지를 못해요. 물어보면 다 말하는 것이 어린 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형사가 사건을 조사하고 이럴 때요, 어린아이들이 옆에 있으면 물어본다고 합니다. 그러면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가령 너희 아빠 어디 있니? 너희 아빠 무엇하니? 하면요 다 알려준대요. 어떨 때는 그렇게도 한다고 말합니다.
이건 우리 아빠가 말하지 말라고 했는데 하고 그것까지 말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들은 솔직하고 진실합니다. 지난주에도요, 우리 키즈 카페를 이제 거의 다 완성이 됐습니다. 90% 이상 됐습니다 해서 구경하라고 했어요. 거기서 놀라고 한 게 아니라 구경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른들은 들어가서 전부 다 이렇게 구경만 했어요. 근데 아이들은요, 뒹굴고 뛰고 어떤 애는 땀을 뻘뻘 흘리면서 신나게 놀았다는 것입니다. 어린 아이들은 좋으면 좋은 것을 표현하고 싫으면 싫은 것을 표현하는 솔직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어른들도 한번 뛰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요, 그래 뛰지를 않았겠죠. 예, 내 체면 차야 되니까. 그래서 저는 오늘 오픈하는 키즈 카페를 생각하면요, 벌써 마음이 막 즐겁고 흥분이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산상수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8절,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정직한 자, 진실한 자가 하나님을 보게 되고 하나님과 교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 거짓이 없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자가 주님을 만나며 주님의 신령한 것을 체험하게 되며 주님의 은혜를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지식이 많다고, 아무리 가진 것이 많다고 그것이 솔직하지 못하면 하나님께는 기쁨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를 좋아하지 아니하십니다. 정직하고 솔직한 자를 하나님은 인정하시며 좋아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잘 아는 미국의 첫 번째 대통령 조지 워싱턴, 그는 아버지가 사랑하는 벚나무를 도끼로 잘라버렸습니다. 화가 머리끝까지 난 아버지가 누가 이 짓을 했느냐 하고 할 때 솔직히 나와서 아버님 제가 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정직함을 모토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그 정직함과 진실함이 그의 강점이 되어서 일국의 대통령이 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에게 맞추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좋아하실 일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그것을 감당하는 정직과 솔직함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겸손함입니다. 본문 3절에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답하지 않습니다. 누가 큽니까? 그러나 4절에서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겸손한 자, 그 자를 하나님이 높여주신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제자들요, 겸손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건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의 사건을 보면요, 거기서 그들이 겸손하지 않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이 엄마를 앞세워서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주님의 나라가 이르실 때예요, 한 명은 오른쪽에 한 명은 왼쪽에 주님 곁에 앉을 수 있도록, 권력을 갖지 나눌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립니다. 그러니 나머지 그 말을 들은 제자들요, 전부 분이 났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높은 자리를 좋아하죠. 더 대접받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런 것 같아요. 대접받는 게 더 좋잖아요. 누가 나를 딱 보면 어서 오십시오. 예. 식당도 이래 더 대접받는 식당을 더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주님은요, 대접받는 것보다도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대적인 사탄은 어떻습니까? 왜 사탄이 되었습니까? 그는 원래 하나님의 피조물인 천사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같아지고 싶은 그 교만 때문에 하나님께 대결했다가요, 하나님께 물리침 당해서 사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천국에서 쫓겨났습니다. 교만할 때 하나님의 인정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버림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겸손한 자, 겸손히 하나님의 쓰임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어떠십니까? 예수님은 겸손하셨습니다. 그가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날 귀한 그 예찬을 나누시다가 갑자기 허리에 수건을 묶으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4절과 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곧 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하여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 시작하여. 갑자기 식사하시다가, 스승이 그런 일은 없는데요, 스승이 제자의 발을 씻고 그 수건으로 닦아 주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겸손의 본을 보여주셨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요한복음 13장 14절과 15절에는 그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이 말씀은 제자들에게만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도 하시는 말씀입니다. 섬기고 사랑하고 겸손하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은 겸손하면요 좀 얕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기뻐하시고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인정받기보다는 하나님께 인정받기를 즐겨하는 우리 성도의 삶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겸손한 자에게 특별히 그들을 돌보시고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께 쓰임받고 은혜받고 축복받는 비결은 바로 나를 겸손히 낮추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인정하시며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할렐루야. 교만하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대적하시고 겸손하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결코 교만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겸손히 하나님 바라보며 말씀에 순종하며 주께서 원하시는 대로 쓰임받는 섬김과 기쁨의 자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아는 왕 바벨론의 대왕 느부갓네살, 그가 교만하니까요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그는 아주 큰 나라 바벨론의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 4장 30절에 이렇게 자신에 대해서 말합니다.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은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그렇게 말합니다. 이 큰 나라가 된 것은 내가 똑똑하고 내가 능력이 있어서 있다.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돕는 사람이 없으면 하나도 할 수 없어요. 2018년 그 하버드 대학 졸업할 때요 성적 우수생이나 또 간부를 했던 그런 학생들이 연설을 합니다. 그런데 그때 한국 학생이 연설을 했어요. 그 학생이 어떤 연설을 했는가. 여러분들, 저는 아직 신분이 완벽하지가 않습니다. 저희 어머니 또 저희 아버지 아직 여러 가지 그것 때문에 힘들어 하십니다. 그러나 저를 공부시키기 위해서 그들은 접시도 닦고 힘든 일을 모두 하면서 저를 지원해 주셨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것도 그들의 수고 덕분입니다. 결코 저 혼자 한 것이 아니라 저를 도우며 협력해 준 사람이 저에게 이 좋은 졸업의 영광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한테 부탁합니다. 여러분들 재계로 가실 거 아닙니까? 정치계로 나가실 것 아닙니까? 이 학교를 나온 사람들이 전부 다 그런 좋은 자리에서 있는데 어느 자리 가더라도 내가 잘나서 했다고 하지 말고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 내가 이렇게 되었다고 함께하는 그런 이야기를 꼭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누가 내 살이 똑똑해서 다 한 게 아니에요. 밑에서 그를 돕는 신하들이 있었고요 그를 협력하는 자들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도움과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우리가 감당할 수 있고요 우리 주변에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협력하며 사랑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이렇게 교만하니까요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주셨는가. 다니엘 4장
33절에 보면 바로 그때에 이 일이 나 느부갓네살에게 응함으로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 이슬에 젖고 머리털이 독수리 털과 같이 자랐고 손톱은 새 발톱과 같이 되었더라. 쫓겨나서 왕이 거리를 헤매며 풀을 먹고 손발톱도 깎지도 못하고 흉한 모습이 되었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위대한 왕이라 하더라도 교만하여 하나님의 버림을 받으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참 비참한 자리에 임하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혼자서 무엇을 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누군가의 도움이 있었고요, 그것을 겸손히 받아들이고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도움이 있었음을 겸손히 받아들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스더서에도 보면요, 하만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너무너무 교만했습니다. 왕 다음에 자기가 높다고요, 모든 권력을 휘둘리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그에게 절하지 않은 모르드게를 보고는요, 저 어느 민족이냐, 유다 민족이다, 다 죽여라,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모르드게를 잡아서 죽이려고 큰 장대를 준비했는데 그가 그곳에 죽게 됩니다. 교만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에스더 7장 10절에 보면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한 나무에 하만을 다니 왕의 노가 그치니라. 왕의 노가 그쳤다. 아수에로 왕의 노가 그쳤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교만하면 하나님이 치시기에, 하나님이 버리시기에 우리는 겸손으로 모든 것을 감당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 의지하고 신뢰하는 특성이 아이들에게는 있다는 것입니다. 어린 아이들은요, 부모 없이는 살지 못합니다. 정말 어떻게 보면요, 딱 껌딱지라고 하지 않습니까? 딱 붙어가지고. 저도 그런 애들 많이 봤어요. 이번에도 우리 영유아부 또 우리 유치부 이제 성경학교 개회 예배 끝나고 기도해 주는데요, 껌딱지가 있더라고요. 엄마한테 딱 붙어가지고, 야, 목사님께 기도 받아야지, 딱 붙어가지고 절대 떨어지지 않아. 그래서 제가 엄마 같이 오세요. 그래가지고 기도를 해줬습니다. 정말 어린아이들은요, 부모 없이는 감당을 못합니다. 부모가 의식주를 해결해 주지요, 또 삶의 질을 높여줍니다. 그래서 부모를 따르며 의지하게 되고 신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크리스찬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는 약하고 힘이 없듯이 우리도 스스로 약하고 무력하기 때문에 이를 알기에 하나님을 의뢰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자를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고 돌보시며 인도해 주십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하나님이 아시고요, 우리가 구하면 다 공급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또 잠언 3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내 머리, 내 능력을 믿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일이든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을 앞세우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감당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 어떠한 상황이 닥쳐도, 어려움이 닥쳐도 우리는 흔들리지 아니하고 신앙을 지켜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무디 부흥사, 한 번은 영국에 가서 부흥회를 인도하고 배를 타고 미국으로 건너오다가 큰 풍랑을 만났습니다. 사람들은 야단법석인데요, 무디 선생님은 잠을 쿨쿨 자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옆에 있는 사람이 깨웁니다. 좀 일어나세요, 일어나세요. 왜 이래 잠을 잡니까? 지금 상황이 어떤지 아십니까? 파도가 쳐서 배가 파선할 지경에 이르는데 이렇게 잠이 옵니까? 그랬습니다. 그래서 눈 비비고 일어나서 무슨 일 때문에 그러십니까? 지금 배가 파선에 이르렀습니다. 선생님 지금 뭐하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이 무디가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왜요? 난 또 큰일 난 줄 알았네. 뭐가 그렇게 걱정입니까? 파손돼서 죽으면 천국 갈 것이요, 살아있으면 미국 갈 것인데 뭘 그래 걱정하십니까? 그렇게 말했다는 것.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으니까요, 이런 정도로 말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기 때문에 죽음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기 때문에 어떠한 위험과 아픔이 있어도 이기며 나갈 수 있는 자로 하나님이 세워주셨습니다.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신뢰함으로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으로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로는요, 배우고 자란다는 것이 아이들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어른들은요, 더 이상 육체가 성장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키 크는 해도요, 성장하지를 않습니다. 또 배우는 것도 그래 좋아하지 않는 것 같아요. 제가 성경 공부를 하는데 우리 어른들 좀 많이 오십시오 하니까요, 목사님 빡세게 할 겁니까? 빡세게 안 할 겁니까? 그거부터 묻더라고요. 왜 내가 빡세게 하냐니까 성경 암송시키고 이러는 거. 이건 빡세게 안 합니다. 숙제는 요만큼이고 그냥 나오시면 돼. 그러니까 나오시더라고. 그리고 진짜 그렇게 해주니까 야 좋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배우는 걸 좀 싫어해요. 뭔가 자꾸 하라면 귀찮은가 봐요. 근데 어린 아이들은요, 뭘 먹어도 조그만 거 먹으면서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기뻐합니다. 그뿐만입니까? 뭐든지 배우려고 해요. 아빠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얼마나 묻습니까? 대답하기가 바쁠 정도로 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라며 배우는 것을 잘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장 52절에 보면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예수님도요, 키가 자랐대요. 또 지혜로워졌대요. 여러 가지 배움과 또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더 지혜로운 자가 되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육체적으로 자라며 또 하나님의 지혜를 배우는 그런 모습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어른들은 더 잘하지 못하고 더 배우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이 자라야 되는가? 영적으로 자라야 합니다. 키는 자라지 않지만 영적으로 자라야 됩니다. 그럼 영적 공급함이 있어야 됩니다. 말씀의 공급함, 기도의 공급함, 우리 성도의 사랑하는 그 교제, 찬양, 이런 것이 우리의 영혼을 자라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신령한 젖,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면요, 우리의 심령이 자라고요, 또 성장하게 하시며 구원을 얻는 귀한 길이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 디모데후서 3장 14절 15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그래서 성경을 배울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혜를 얻게 되고요, 더 성숙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를 흔들리지 않게 하고 확신을 갖게 하며 진리에 거하게 하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지혜를 얻는 귀한 삶을 살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몸은 잘하지 않지만 영혼은 잘할 수 있도록 주의 말씀과 기도하는 일에 힘쓰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대학에서 수학을 전공한 학생이 졸업여행으로서 혼자서 이렇게 여기저기를 다녔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산속에 있는 정자에서 쉬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한 노신사를 만났는데요,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내가 수학과를 나왔고 수학에 뭐 하는데 이 노신사도 수학에 대해서 좀 아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대화가 좀 되겠다 그러고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학생이 너무 기세당당하게 말을 하니까 노신사가 물었습니다. 학생은 어느 정도까지 수학을 공부했습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말했는가? 저는 수학 정복했습니다. 이제 졸업도 합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노신사에게는 그러면 어르신도 수학에 대해서 많이 하시는데 수학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아십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이제 겨우 수학을 이해하는 정도입니다. 그리고 계속 대화를 하는데요, 대화를 할수록 지식이 너무 풍부합니다. 수학에 대한 것이 너무 많이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학생이 대단한 분인가 이분이? 그리고 이름을 물었습니다. 이름이 뭡니까? 화이트 헤드입니다. 그 순간 소녀는 깜짝 놀랐습니다. 화이트 헤드는요, 세계적인 철학자이며 수학학자가 바로 이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 때요, 더 배울수록 벼가 고개를 숙인다, 벼가 익을수록 고개를 숙이는 것과 같이 겸손해지며 더 배우는 자세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세계적인 학자가 될 수 있었던 것, 무언가 더 배우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로 생각이 됩니다. 정말 섣불리 알면요, 그것을 막 아는 척 하는데요, 정말 깊이 알면요, 알수록 힘들고 어려운 것이 학문의 세계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알수록 그 깊이가 깊어질수록 더 배우려고 하고 겸손해지며 주변의 사람들에게 더 기쁨을 주는 귀한 인격자로 자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을 사랑하사 품에 안으시며 안수기도 하며 축복해 주셨습니다. 제자들은 반대로 누가 천국에서 큰가 거기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어린아이와 같이 아니하면 천국에 갈 수가 없다고 말씀하시면서 어린아이의 특징인 솔직함, 겸손함, 그리고 신뢰함, 그리고 배우고 자라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있을 때에 진정한 성숙함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어린아이가 자라는 것과 같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에 대해서 진솔한 마음으로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더 배우기를 힘쓰며 말씀 가운데 거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는데요, 하나님 진실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겸손하게 해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고 의지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진정 배우기를 힘쓰며 자라기를 힘쓰는 영적 풍요함을 누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동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정말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사 주님 앞에 어린 아이와 같이 진실하기를 원합니다. 솔직하기를 원합니다. 겸손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안의 말씀과 기도 가운데 영적으로도 자라며 배우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함께 해주시며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와 하나님의 기쁨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며 주의 영광을 위해서 헌신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진실한 자, 겸손한 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배우며 자라는 자를 기뻐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진솔하게 어린 아이와 같이 자라며 영광 돌리는 주님의 기쁨을 나누는 귀한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심이 어린아이의 특성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영광 돌리기를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위에와 성도들의 가정과 나가는 직장과 행하는 사업과 바라고 소원하는 모든 일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